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1면에 있는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통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고한다는 것, 그리고 본능이 아닌 이성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사람은 어떤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때 피조물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9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쉽게 말해서 힘이 있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그리고 고위공직자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강력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들은 하늘 아래의 사람들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엄과 권위도 전혀 비할 바 없고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 아래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들에게,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은 하늘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소리, 그 음성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다윗은 물 위로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 또 우레소리. 이때 이 우레소리는 일반적으로 번개, 천둥이 칠 때 나는 이 소리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나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우레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강하고 견고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쪼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그 소리는 마치 화염을 가르는 듯하고 광야를 흔들기에 충분하며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소리를 직접 듣고 직면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견고한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빽빽한 짙은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았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가운데 여러 사인을 곳곳에 숨겨 두셨습니다. 때가 되면 변하는 계절, 그리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때로 우리에게 시원한 휴식을 주는 바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폭풍 우 가운데 치는 번개와 같은 것, 이와 같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자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강과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매주 혹은 매일의 반복되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습관처럼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 화석화되고 무의곤조하게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배란 결국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한한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말씀, 우레소리아와 같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운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